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자, 11장에 와서는 또 다른 주제가 논의가 됐어요. 바울에게 편지한 내용에서 질문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또 이 한 문제가 지금 오늘 대두되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다가 너울을 써야 되는데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바울에게 편지할 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아주 쐐기를 박듯이 여자는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너울을 쓰고, 중동의 여자들은 지금도 보면 히잡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해교 원리주의자들에게 잡히면 얼굴을 내보였다거나 여자의 몸이 어디가 가리지 않는 부분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죽여도, 해교도 원리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극단주의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잡히면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입니다.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혀 죄도 되지 않고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오늘날 회교도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제 일반적인 회교도들은 안 그래요. 원리주의자들, 푼다멘털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테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을 적으로 선포하고. 이 사람들은 하여튼 문자 그대로 코란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여자들은 밖에 출입할 때에 정숙한 집안의 따님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우리 문화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관례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디언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규를 만들잖아요.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가 났을 때는 어떤 분을 교회장으로 하고 어떻게 예우를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어떤 축하할 행사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축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그 큰 교회들 보면 그런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조그마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인데 조례가 얼마나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대로 한다. 그렇게 그냥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관례라 그러죠. 관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전통입니다. 전통. 1절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전통에 대해서 권면을 받은 거예요.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는 여기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통을 가르쳤는데 그 전통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뭘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전통을 가르쳤을까, 바울이. 왜냐하면 다른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전통에 절대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전통에 매이지 말라 그래놓고 또 무슨 전통을 가르쳤는가 본데,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은 여기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12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니까. 베드로를 이시해서 12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보내본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땔감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서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제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야.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전통을 가르쳤어요. 율법도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제는 율법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율법대로 안 하고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의 집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와, 이방인이 예수를 믿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한 이방인들도 형제로 맞이하면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는 하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줘야 된다. 그게 전통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래라. 두 번째는 피를 멀리하고, 피를 막 이방인들은 많이 먹었던 거죠. 우리도 선짓국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방인들도 그냥 짐승 잡아서 그런 피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멀리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런 거 먹지 말고, 부정한 거니까.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래라. 4가지 주의사항을 써가지고 편지로 사도들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방인의 교회 가서,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벌써 인정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 교회가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통 4가지를 꼭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 같은 거 먹지 말고. 왜? 피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너무 음행을 밥 먹듯이 하니까 이런 생활을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통을 잘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노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와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 안 먹을 수 있나요? 온 천지에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가 파는데, 고기 먹을 사람들이 그거 사다가 먹으면 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당신이 왜 그런 저촉을 받아야 되겠느냐?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한 거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보다가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에 미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버릴란다. 모든 것이 나한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결론을 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10장의 마지막 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구원을 받게 해라. 그 원칙이 11장에서도 지금 계속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뭘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것 말고 그때는 뭐 이렇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느 가정집에서 다 모일 때예요. 그 가정집에 모였는데 여자분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여자들 분들도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고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같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신약 성경을 다 들고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내려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닌 거야. 여자들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을 통해서 막 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이 조금 우쭐해진 거예요. 조금 교만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하는데 왜 우리는 써야 되냐 말이야. 우리도 쓸 필요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바울에게 지금 편지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 오늘 다시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계속해서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남자 위에는 사람으로서 남자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머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노예들이 다 머리에 뭘 썼어요. 그것은 왜 썼느냐? 나는 어느 주인에게 소속된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너울을 쓰는 것이. 내가 그대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남자는 머리에 뭘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남자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죠. 에? 요즘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거 다 찢어내버리자 그러잖아요. 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언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아주 그냥 너무나 사도 바울도 남녀 차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그냥
쐐기를 확 박아버렸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만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배울지니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막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그러잖아요. 요 구절과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요 구절이 딱 뭉쳐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로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제가 속한 장로의 동합 측도 여자를 목사로 안수해야 된다. 여자 장로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 총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매년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해는 계속 올라오니까 귀찮아가지고 남자 목사님들과 남자 장로님들만 모이는 것이 총회니까 앞으로 3년 동안 한번 부결된 내용은 3년 동안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도록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갖고 안건도 못 올리게 해버렸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그게 한 30년 가까이 논의가 된 뒤에 1994년에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안수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우리 그 한인 장로교회 같은 교회는 또 합동측에 속합니다. 거기는 사당동. 그분들은 지금 60년 넘도록 논의만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총회 보니까 9월에 이제 10월에 총회가 열리는데 108회 총회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108회죠. 같이 평양에서 내려왔으니까. 108회 총회의 안건으로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왔어요. 여자를 안수하자. 올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총신 때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한 명도 목사가 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다 가가지고 목사 된 거예요. 목사 주는 교단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가장 보수 교단이 어디입니까? 침례 교단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라 그래서 저 동남부 지역에 가면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래서 미국 같은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어 있는 여권이 신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여자는 절대로 교회에서 항존직을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단은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어떤 큰 침례교 한 교회가 그 말씀 교단의 법을 어기고 자기 교회에서 그냥 전도사님을 안수해버렸습니다. 여자를. 그랬더니 거기를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서든 바프티스트를 탈퇴합니다. 라고 교회 전체가 다 탈퇴했는데 그분만 탈퇴한 게 아니라 그분을 옳다고 따르는 수많은 침례교회가 지금 탈퇴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미국 교단은 지금 동성애가 통과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탈퇴하고 있고요. 미국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벌써 29년 전에 안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여자 목사님들이 엄청 많고 여자 장로님들도 많고 그렇죠? 그럼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냐? 교단이 잘못된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3절에 다 같이 보겠어요.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가 머리에다 너울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지금 바울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과연 합당하냐? 그게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판단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논쟁할 거리도 안 된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할 건지도 안 된다 이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 다음 또 그래요. 만일 거꾸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남자는 머리가 길면은 또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남자가 머리가 여자처럼 길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랬어요. 본성이. 남자가 그 시절에 머리를 여자처럼 길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본성으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본성이. 본성은 어떤 건데?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갖고 있고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그 본성.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으로 생각해도 남자가 머리를 길어갖고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랬다. 본성으로 알아도. 본성은 죄가 있는데도 죄 있는 양심을 갖고 생각해봐라. 그래도 그것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는 말이 16절이에요. 16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관례라는 게 이게 관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아서 밀어버린다거나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기는 것도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건 스스로 판단하면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을 그건 관례 아니냐 관례. 그러니까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죠. 배경이.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 그 당시의 역사를 이제 더듬어 보면은 그 고린도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신전이 제사장이 1000명. 근데 제사장이 전부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전부가 다 평소에는 너울을 쓰고 있다가 그 신전 안에서 제사 행위를 할 때가 되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막 예언하고 그러고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머리에 뭘 쓰지를 않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낮에는 그 짓거리를 하고 밤에는 전부가 또 어떻게 변합니까? 개인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 역할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래도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라 그래서 앞에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창이라 그랬어요. 창녀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럽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그걸 쓰지 않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게 하는 거죠. 저거 아주 부정한 여자 아니냐?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나쁜 오해를 받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봐. 그리고 이건 관례지 않냐, 관례. 마땅히 해야 되는 관례. 그리고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양심으로 봐도 부끄러운 줄 아는 거 아니야, 이건. 그걸 뭘 나한테 물어봐,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은. 마땅히 써야지. 안 쓰면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다 정결하고 정숙한 여자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같이 생각할 텐데, 저 교회에 모인 것들 봐라, 전부 다 그 짓거리 하는 것들 아니냐, 저거. 이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왜 너희가 해야 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 오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여자들이 뭐 조선시대처럼 얼굴 다 가리고 다녀야 됩니까?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몸을 많이 드러내놓고 다니잖아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게 항상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나를 욕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게 운동복인지 내복인지 그게 뭔지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민망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건 또 그 사람들의 뭐 취미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지켜지고 no.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도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관례지 않냐. 뭘 물어봐. 죄성으로 생각해도 인간의 죄성으로 판단해도 부끄러운 일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몰아붙이지만은 않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얹혔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어떤 원칙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스스로 판단해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남자를 먼저 지으셨지 않느냐.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있고 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 않느냐. 그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나중에 이제 14장의 마지막 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질서를 봐라. 먼저 남자가 나왔고 남자가 갈빗대를 빼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 질서의 면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말이죠. 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인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라고 해서 쓰고 다니고 처녀가,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나는 남편에게 속한 여인입니다라고 쓰고 다니고, 이게 정숙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 쓰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창녀들이나 그러고 살고 있지 정숙한 여자들은 다 썼지 않냐.
그럼 당신이 결혼했다 그러면 나는 남편을 섬기고 있는 여인입니다라는 분명한 표시가 그것인데, 아니 교회 안에서 그걸 안 쓰면 어떡하자는 얘기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까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왜?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관례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문화가 있고,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역행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다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러먹으면서 여자를 절대로 안수를 안 해주는, 그게 아주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질서적인 문제를 통해서 써야 되는 것 하나하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사건 봐도 써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부정한 여인처럼 취급을 받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느냐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라.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서 분명히 써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지 남녀 차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11절 12절로 이제 넘어가서 읽어보면 남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거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주님 안에는 남녀 동등이라는 거예요. 12절도 그랬잖아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랬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하와.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어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음이라. 하와 빼놓고는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렇게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에 그러고 28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등이니라. 그래서 거기 하나이니라라고 번역한 말이 동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차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 밖에 가보세요. 전부 차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고 높은 자의 지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지위와 차별이 있고 어디 가나 차별이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봐요. 그리스도 안에는 뭔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어요. 거기는 대통령도 없고 거기는 거지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전부가 다 용서받은 의인만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은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무 차별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선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의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차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까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도 저거 죄인이야 저거 이렇게 해봐요.
그럼 지는 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가 끝나버려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그리스도 밖에는 바리새인이 엄청 높아요. 최고 높은 계급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숫자도 안 넣었어요. 남자만 5,000명 먹었더라.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남자만 오비영이어에서 떡을 먹었는데 5,000명. 남자 숫자만 헤아려 보니까 숫자도 안 들어갔다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알라. 이래 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힘주어 얘기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다.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죄인으로서의 성정을 갖고 있는 본성으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안 쓰는 것은. 이건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관례였다. 그러니 마땅히 써야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정리하는데,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배웠어요. 7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거기를 읽고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는데요. 7장의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절,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또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 너희가 남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노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자유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노예로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자유인이니까 자유를 누려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반항하지 말고 있는 자리 그대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제목에 그랬어요. 각자 받은 배역대로 충실하라. 각자 받은 배역을 충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라마의 감독이세요. 영화의 감독이세요. 연극의 감독이세요. 온 우주를 감독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남자 여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연합과 하나됨으로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남자 여자가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전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남편, 신랑이라 그랬고 교회를 말했어요. 신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시오.
남편들에게 말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 있게 모든 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건 그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봐도 더러운 거예요. 네. 그 인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드라마 봐봐요. 한 가정만 나오지 않잖아요. 드라마 보면 여러 가정이 나옵니다. 한 바퀴 삥 돌면 드라마 끝나요. 그잖아요? 한 집씩 비추어 가다가 하면 부부가 여러 부부가 나오면 부부 집마다 돌아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이쁘게 생긴 부부도 있고 대충 생긴 부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전부가 배역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빠져도 드라마 안 맞아요. 그게. 거기에 나이 많으신 분이 있고 이제 때나 갓난아기도 나오고 거기에 병 들어가지고 계속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오고 전부가 다 거기 안에 배역을 맡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배역을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맡기시는 거예요. 배역을. 근데 그 부유함 속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병든 가정의 일원인데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가족에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병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는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요셉이 갑자기 그냥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고 이러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탈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감독이신 하나님이 총리 자리로 배역을 바꿔주시잖아요. 모세나 다윗이 다 본래 부름받은 자리가 뭐예요? 모세는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래서 목동의 자리에 충실하고 왕자의 자리에 충실하려다가 살인죄를 누명을 쓰고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모세도 목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두 사람 다 배역을 바꿔서 지도자로 딱 올려놓잖아요. 다니엘도 들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종살이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입에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딱 왕 앞에서 그러니까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역을 맡기시는 거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역할로, 아버지의 역할로, 남편의 역할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내의 역할로, 어머니의 역할로, 부모의 역할로 모두가 다 배역을 맡은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잘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감독이시니까 야, 너는 이번에 부주인공 한번 해봐라. 부주연으로 하나님 올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배역을 맡기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의 얘기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걸 판단해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던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배역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배역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실 거라는 것. 지금 있는 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배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